자,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질문들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총 5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1번은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혼인 예복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유대인 전통 혼인 예식의 그 복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는 대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을 보면 애초에 부를 때에 분별해서 불렀으면 안 되었던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예정설과 자유의지에 관한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면, 만약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을 바로 넘어가면요, 4번 질문을 보게 되면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사람이라면 준비가 덜 된 상태일 텐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꾸짖으신 건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나옵니까?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한 사람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복을 갖춰 입고 올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예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입고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바깥으로 내보내셨던, 내쫓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왜 부른 건가요? 아까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오면서 3가지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초청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 거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비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거절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점층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번이나 비유를 반복하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요청이었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강한 요청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를 했고, 그 초대한 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때리고 왕이 보낸 종을 때리고 그 종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노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나머지 이제 길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좋으니 초대해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과 종과 또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혼인잔치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서 왕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여기 나타난 결혼 잔치는 메시아 잔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먼저 초대된 자들, 마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 나오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도시 있죠.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내 거리에서 초대된 자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비유인데요. 자, 저는 여기서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하니까 다 내용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왕의 이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가기를 거절해요. 옛날에 우리 지금이야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왕정 시대에 왕이 백성을 부르는데 그 백성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반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왕의 자녀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살해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너무나도 급하게 초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일정이 있었고 그 자기 일정 때문에 먼저 선약이 된 그 일정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 그 관습을 보게 되면 왕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굉장히 일찍 미리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1년 전에 이 초청장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정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벌써 왕이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의 일에 바빠서 자기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냐면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 사업, 자기 밭일. 다시 이야기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과 자기 밭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왕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왕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선택하신 건 단지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 40년 광야를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뛰어나서, 농사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왕이 초청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해함을 입도록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네 내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거리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이 사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곳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받고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초청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참여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기대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을 가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게 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구로 믿는 거요? 누구로 믿어야 하죠?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종으로 믿고 그냥 나의 어떤 그 다른 여러 신들의 한 신으로 믿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모든 내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내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뭔가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거든 찾아오십시오. 저와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세요. 오셔서 내가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사역자실도 열려 있고요, 또 저희 방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서도 나는 그것을 거부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영화를 이렇게 몇 번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은 너무 이 잔인해서 볼 수가 없고, 마지막 장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특공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소대장이 죽기 전에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라이언 일병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네, 어쩌면 이 라이언 일병이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건 마지막 그 대위의 소대장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희생이,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